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기브온 백성들에 대하여 사울 시대에 잘못 저질렀던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나라의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위로하고 정의를 수립해주는 다윗의 치리하는 모습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저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마치 멀리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사신처럼 위장하고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말만 믿고 화친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 없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흘 후에 그들의 본 고장에 도착하여서야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군사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과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물깃는 일과 장작을 준비하여 장작 뽀개는 일을 땔감 준비하는 일을 맡겼잖아요. 종을 삼은 거죠. 그런데 사울과 그의 집안이 그들을 대하여 해하려고 해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가 아마 기도를 하거나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고 기근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왜 이런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기근을 계속되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이 한 맺힌 가슴앓이가 하나님께 전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이라고 하는 심판을 그 땅에 내려줬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될 것, 그 심판을 거둬들이게 될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 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원한을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적인 현실이었던 그 언약, 평화의 언약을 무시하고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다 멸하려고 했던 그 사실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평화의 관계를 단절시킨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을 모두 죽이려 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피해자가 되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한을 갖게 되어 있고 뭐랄까 하늘의 원망, 원통함을 아뢰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이 모든 정황을 알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니네들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사울의 남은 자손 중에 7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도록 생명의 여탈권도 주십시오. 그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는데 왕이 그것도 허락해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손 가운데 골라서 아마 7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성경본에 보면은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성경본에 보면은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외손자들 정도 되겠죠. 무할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 사울의 아들 2과 사울의 외손자, 그러니까 사울의 딸인 메랍의 자식들인 외손자 5을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 손에 넘겨주니까 그들이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속상한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치러줘야 되는 것이 속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또 자신의 백성이 약속한 것, 언약을 맺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언약을 깨고 생명을 빼앗은 것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도 자기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가정은 건드리지 않아요. 요나단의 가정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그 자손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언약을 자기는 또 하나의 생명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안 지키고 그거를 깬 게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제거하는데 그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눈앞에 있지만 그를 제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는 또 다른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맺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그 친구가 맺은 언약을 어기면 또 자기에게 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맹세의 증인이 여호와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보호하에 그는 내어주지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깨지 않고 지켜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이야의 딸 리스바라고 사울의 첩이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거기에 놓여 있는 시체들의 새들이 와서 쪼아대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늘 밤낮으로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철야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거기 죽어있는,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사람 시체는 썩게 되어 있고 살은 없어지고 이제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못 들어간 채 그 바위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 시체의 뼈들을 다 걷어다가, 그리고 또 타지에 매장되어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가져다가 사울의 고향, 사울의 아버지인 누굽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장래 기스의 아들, 기스라 그랬죠, 기스. 그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된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의 사울의 자손 7명, 그들을 다 데려다가 그렇게 한 무덤에 넣어서 합장을 시켜줍니다. 그랬을 때에 그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건 조금 뭐랄까요, 이제 미신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가 하면은 조금 어떤 저주와 어떤 맹세에 대하여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상당히 신화적인 것 같은 이야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소리는 뭘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맹세는 꼭 지켜내야 돼요. 그거를 안 지키고 서로 신실함을 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그 원통함을 들어주고 계신 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서든지 누구와 하고든지 언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으면 불리해도 어려워도 꼭 지켜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메마르고 힘들고 마치 인생의 기근이 드는 때가 있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번영하고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안정적이던 시절이 있었죠. 다윗의 7위 초반 부분에 그냥 부국강병하여지며 다윗의 나라로 많은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며 또 물산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백성들도 안정이 되고 전쟁도 없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세발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뭐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생겨 막 어려워갖고 진짜 말 그대로 기근이 든 것 같은 인생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각자 인생에는 어려운 시절이 좀 있지요. 아직 다 이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또 우리가 모를 기근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로워하시는 노년, 경제적으로 궁핍하여지는 노년, 또 여러 가지 빚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압박당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병, 병이 생겨서 큰 중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하는 이런 사고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갈등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도 있고 친구 간의 갈등도 있고 함께 잘 지내던 이웃과의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간질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정말 광야를 갖는 것 같을 거예요. 각자 우리가 기근의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고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광야와 같은 그 시절을 잘 이겨내 가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삭막한 기근과 어려움의 기간에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내 인생에 힘이 되고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지혜와 명철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 무엇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지, 무엇은 어떤 기근과 어떤 흉년의 때를 지나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전에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그들의 원한의 마음,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스스로는 까닭을 모르는 3년 기근이라는 게 들게 하신 거예요. 왜 까닭을 모를까? 사울의 집안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기근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요. 시편 기자도 그래.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표현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 고난당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기근, 어려움, 힘들고 괴로울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다 무익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재정비되어서 이루어질 기반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매일매일 평탄한 길만 가고 싶은데 때로는 환난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수했는지 아니면 죄악의 허물에 물들었는지 자기 자신의 행여라도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바위에 앉아서 베옷을 덮어놓고 시체를 관리하고 있는 이 리스바라는 여인처럼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죽은 사람 돌보면서 그 냄새나고 썩는 것 앞에서 지켜내려고 하는 이게 뭔 뜻일까요? 억울하기도 하지요. 자기들도. 생짜로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라도 잃어버린 데다 대고 왕권도 잃어버린 데다 대고 자식마저 잃어버리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괴로움은 심히 아플 거예요. 이런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이런 여인을
돌보고 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다윗이 그를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렇게 시체가 방치되지 않도록 정말 온전한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게 아마도 리스바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정말 이런 뭐 좋은 거 얻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좋은 건 아니고 그의 삶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지만은 이 슬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위로가 되도록 잃어버린 남편과 또 아들들을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나마 고난 중에서도 다행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조건 아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아뢰올 줄 아는 이런 자세도 필요해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얼마나 무력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바위에 앉아서 시체들을 배울수로 덮어놓고 앉아서 뭐 했겠어요? 울죠. 울면서 하나님께 원통함을 그 슬픔을 아뢰지 않을까요?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전체를 놓고도 괴로워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 자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밖에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아뢰올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길 어떻게 보면 정말 매정하고 삭막하고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나에 대하여 전혀 뭐랄까요 도움의 손길도 안 주는 그런 세상에서 산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못난 삶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